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읽으시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본의 아니게 저는 짧은 구절을 읽고 성도님들 굉장히 긴 구절들을 계속 읽으셨는데요. 지금 1장의 굉장히 큰 특징을 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말라기서까지 당도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역사서 끝부분을 함께 나누었고 선지서도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 번 보신 그 그림이라서 좀 익숙해졌을 줄로 압니다. 바벨론 포로 3차 포로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됩니다.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성전 재건이 되는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학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전을 이루어 주겠다, 지어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라기서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전에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했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가 43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43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여 년이 100년 정도가 지났을 시점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간의 구약의 역사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으시죠? 10절에 굉장히 크게 표현을 했는데 드디어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완전히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소망 되신 그리스도, 회복의 주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전 제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이 516년도에 이루어졌고 한 86년이 지난 시점 430년에 말라기가 활동을 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86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서 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여전히 바벨론의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궁핍함 속에 있었죠. 영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밀림의 늪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늪에 일단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더 빠져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밧줄이라도 던져줘서 끄집어 내주어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이제 큰 십자가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참 성전 제사를 드려주시지 않으시면 죄악의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그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사실 성전 제사의 현실은 제대로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 기능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그들의 성전 제사에 대한 태도와 그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앞으로는 참 성전을 통해서 참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면 오늘 함께 보게 된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성전 제사,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성전 제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라기 한다라는 것을 주부에 보시고 읽어오셨나요? 읽어오시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나서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일은 말라기서를 1장에서 4장까지 이번 주 내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함께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신지 강렬하신지를 저희들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예 내친 버린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참 제사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목 놓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강렬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성전 제사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마음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오늘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학개를 통해서는 성전 중건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내용이었죠.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이상, 환상과 말씀으로 성전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말라기로 넘어오면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역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눈먼 거, 병든 거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대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현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부패한 성전 제사를 내가 친히 아들을 보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1, 2, 3, 4장이 되었는데 1, 2장까지는요. 제사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었는지를 책망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으로 끝나면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선지서 이사야든 예레미야이든 에스겔이든 어느 선지서를 저희들이 봐도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죠? 때리신다, 패망시키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패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3장, 4장에 걸쳐서는 그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함께 보게 된 말라기입니다.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는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을 해가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합니다. 경고의 말씀임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말라기라고는 말아히인데요. 말아흐는요 사자입니다. 어흥 이런 사자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이런 사자입니다.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입니다. 사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지만 3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3장 한번 넘겨 보실래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가 말라히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라기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만 3장 1절에 가서는 나의 사자, 내 사자, 말라히 똑같습니다.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0장까지 분위기를 보시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여호와께서 경고하시고 책망을 하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아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 아닙니까? 완전 들이대는 거죠. 이렇게 들이댑니다. 마치 논쟁을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듯이 논쟁하듯이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말라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는 형이 아니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장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베풀죠. 아버지가. 그게 기본 원리인데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장자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자를 자꾸만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주권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25장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또 임신하게 하십니다. 쌍태가 들어서죠. 그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두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은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차자인 내가 야곱을 사랑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사랑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방금 살펴봤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지 않느냐. 하지만 불신함의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다음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6절을 보시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호와는 당연히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라는 걸 전제로 너무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도 보이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했는가? 7절에 보면 어떤 떡을 드리게 됩니까?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는 눈 멀고 다리가 절고 병든 그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인식했길래 병든 거, 눈 먼 거, 누가 봐도 받으면 기분 나쁠 것. 저희들 살아가면서 선물은 누구에게 하죠? 소중한 사람에게 하잖아요. 선물을 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선물이고 포장을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이 리본 하나도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정말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도 예쁜 걸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데 너무 성의 없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거 병든 거 아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그런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를 통해서. 이것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바사의 총독, 너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총독에게 한번 갖다 드려봐라. 기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학계 스가랴에서도 자주 저희들이 만났던 글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단연 말라기의 그 전체 분량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나오는 횟수와 그 양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말라기가 최고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사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하면은 엄청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였죠. 엄청난 군대가 있었으면 독립을 해버리던가 했을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아니면 그 끝부분에다가 자꾸 언급을 하고 있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주장하시고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 전능한 여호와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언약 백성들이 성전으로 재물을, 아주 정결한 재물을,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에서 제사 받지 않겠다, 그런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죄악된, 굉장히 죄악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왜 그렇게 죄악된 자로 또 부각이 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 중에 성전문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성전문을 닫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이제 드리지 않겠다. 여호와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여호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이방 나라 왕,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일 텐데, 그 아하스가 했던 일을 이제는 여호와께서 오히려 이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문이 닫히는 일은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시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와도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너희의 죄악이 그렇게 들끓고 넘쳐나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어도 그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편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씀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세계에, 이 동에서 서까지,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데까지 온 세계에 그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더러운 떡을 너희들은 드렸는데 이제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문장이 똑같나요? 지금 이방 민족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뿐이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봐도 가돌 쉐미 바고임, 가돌 엄청 크다, 쉐미 나의 이름이, 바고임 이방 민족들 중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옆에 두시고 이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최근에 인도 선교를 저희들 다녀오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우리 안에도 복음이 이렇게 주셨지만, 퍼져나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인도 땅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문이 닫혔는데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데요, 어떻게 이제 깨끗한 제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일까요? 그게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여호와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귀찮은 겁니다. 코웃음 친다라는 거죠. 소중하게, 귀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번거로운 일이야. 저거 해서 뭐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남 훔쳐온 거,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 쩔뚝쩔뚝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봉헌물을 너희가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칠 그 물건이, 그 재물이 너희 가운데 그 수컷, 그것이 있는데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이 선포하는 말씀에 권위를 엄청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로 이 말씀을 선포한다. 나는 큰 임금이다. 섬김받을 만왕의 왕이다. 내 이름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제사는 부패된 상태였죠. 부패된 제사를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제사장을 향해서. 그런데 그 패한 제사가 이제 닫으면 좋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패한 제사가 이방 민족 중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큰 임금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을 저주하시는 그 예언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도 9절까지 계속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2장 9절까지요. 2장 1절은 너희 제사장들아, 또 누구에게 말씀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내가 저주를 내렸다, 복을 저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신명기에서도 그렇지만 호렙산 언약도 그렇고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율법의 핵심은 복과 저주이죠. 하나님은 복도 언약하셨고 저주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부각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좀 선포되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3장, 4장으로 가면은 그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전환되는, 책망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그 흐름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똥, 아시죠? 똥. 희생 제물을 잡잖아요. 배를 가르고 각을 뜨는 그런 과정에서 내장도 다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뱃속에 뭐가 들어있죠? 예, 똥, 더러운 거. 그런 거, 이 똥을, 너희 절기의 희생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완전 쳐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더러운 것들은 이스라엘 진에서도 그렇고 성막이든 성전에서도 그렇고 그 똥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덩게이트, 똥문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 그 성벽 보면 그 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덩게이트, 똥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진에서도 그 더러운 것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었던 것처럼 이제는 희생 제물에 똥을 얼굴에 발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이제는 내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딱 2장이 마무리되면 안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무엇을 언급을 하시냐면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와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웠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이방 여인과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박아서 죽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평화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레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랬지 않았느냐? 내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너희들과 맺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버렸다.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부패를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용인해주고 그것을 오케이 받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자꾸만 용인해주는 겁니다. 왜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결한 거룩한 제사는 뒷전이고 내 배 채우기에 바쁜 겁니다. 어쨌든 먹을 건 생기잖아요. 조금 어디에 문제가 생겨도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갖고 와도 내 배 채울 건 생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는 뒷전이었다라고 하는 거.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지켜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진리의 그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장 9절이 제사장들에 대한 부분인데 2장 8절에 와서 거의 끝부분에 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9장까지 지금 말씀을 상기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코도숨을 치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쭉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대절 넘어가죠. 백성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백성들. 여호와께서 책망하신 내용은 크게 보아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10절에서 12절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내용이 나오고 13절에 가면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부분 나오고요. 14절에서 16절은 거짓을 행했다라고 자꾸 거짓을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결혼했던 그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요.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이 일은 뭐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일지라도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어떻게 버리신다고요? 완전히 끊어내 버리시겠다라고 강력한 두려움의 말씀을 하십니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라도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끊어버리겠다. 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진정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완전 끊어버리시겠다, 내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러한 자들을 또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우리 주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모습이 이런 거죠. 눈물과 울음과 탄식,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레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인데, 여기 2장 13절에서 눈물과 울음의 탄식은 그러한 뉘앙스로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떼를 쓰는 거예요. 왜 안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요. 완전 떼를 쓰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눈물 흘리고 막 울부짖고 탄식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렇게 가리게 하는도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봉헌물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또 들이대죠.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가 증인이라고 하시면서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가 있는데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 거짓은 뭐냐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0장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백성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고 제사도 이제 받지 않으실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에게는 그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입니다. 아담에게 한 명의 여인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둘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혼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그때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었고, 그렇게 여호와를 생각을 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맺어준 그 언약의 그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파해버리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더 이뻐 보이는, 혹은 이방 나라의 그 부요함을 또 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여인, 그 결혼을 완전히 파해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그들의 앞에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서 계시죠.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죠. 그렇죠?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면 완전히 싹둑 끊어져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5절, 17절 보면요. 그리고 여호와를 괴롭게 함을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쭉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호와께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에게 책망을 했죠.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더 이뻐 보이거나 뭔가 얻고 싶은 여자가 있을 때에 이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누가 되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을 완전히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멸시했던 것처럼 백성들도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삶 가운데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혹은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런 상황을 신앙적으로 그렇게 재해석하고 보고 여호와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훔쳐온 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엄청난 책망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2장만 보면은 너무 저희들 마음이 무겁죠. 제사장과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책망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들이 이러이지 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만약 들이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러면서 말이죠. 뻔뻔하게 들이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생활 속에 이런 모습들이 아주 간혹 나타나죠. 어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활을 이렇게 조명해보고 이렇게 좀 다시 보면은 소망 없음, 4글자로 딱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희망 있음, 소망으로, 희망으로, 안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성전 제사는 엄청나게 부패되었습니다. 이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봉헌물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이제 성전을 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떠한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조금 흘리고 계시냐면, 내가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고, 동에 서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이제 바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서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열방의 하나님으로. 한국 땅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놀라운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부패한 성전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실 것인가? 언약 백성을 이대로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희들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의 길을 3장 이후로 저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 말라기 3장, 4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